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진심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고백할 때 우리 영적 세계가 뒤바뀌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지난 한 주간 좀 많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과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이제 질문을 많이 던졌냐면은 나는 진짜 오직 복음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던졌거든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했었을 때 나는 정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전하고 싶고 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살려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그런가 이렇게 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진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내가 진짜 날마다 말하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복음과 나 삶 이렇게 좀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종교화되면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달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종교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종교적 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응답들과 은혜들이 이미 와 있는데 이걸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뭔가 자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든 아니면 예배를 참여하든 뭘 하든 간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진짜 제가 왜 오직 복음 집중 이게 얘기를 드리냐. 사실 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제 스스로도 요즘 들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난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내 진짜 이 복음으로 내가 세상에 보이고 진짜 그게 기도가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게 이제 여기로 가는 길이거든요. 오직 복음 집중. 여기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인생에 막 어려웠던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 막 시달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진짜 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 그렇거든요. 지금요 막 예배 시간인데 막 돌아다녀요. 그죠?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문도 쾅쾅 닫아. 근데 제가 여기서요 만약에요 나 중심에 막 내가 설교를 잘해야겠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 먹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말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딱 신경 쓰이잖아요. 당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쟤네들은 뭔데 자꾸 돌아다녀? 이러고요. 막 이게 저것들을 어떻게 한방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예배 드리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낀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물론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막 어쩔 때는요 막 문 쾅쾅 닫아. 또 우리 딸내미가 막 쾅쾅 닫으면 저 지지배를 그냥 쾅 이런 생각이 저도 막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그만큼요 복음 집중이 안 되고요. 뭐 집중되냐? 다른 거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요 막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고 심지어 여러분이 주셨던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죠. 육안 영안이 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자꾸 이게 원망거리 불만거리 창세기 3장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에 집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딱 나가보시면요 여러분 진짜요 조금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린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과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딱 그래갖고요. 나도 모르게 여기 딱 가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요, 막 다다닥 몰고 가는데, 제가 어떤 분 이번 주에 포럼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냐면 캘라그래피라는 거 있잖아요. 글씨 쓰는 걸 그거 하신 분인데, 이제 그거를 하러 갔는데 되게 명인한테 가갖고 그걸 배운대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원래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제 근데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가니까 자기가 그거를 끝날 때쯤 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있더래요. 왜? 잘 써야지, 성공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온대요. 막 그런 나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막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아, 그래. 근데 그분이 참 진실된 고백을 하시는데 되게, 기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그런 답을 드렸거든요. 그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니까 학교 가면 학교 분위기 있어요. 우리 대학생도 있는데, 학교 분위기, 여기, 제가 과기대 사역을 되게 옛날부터 되게 한 10년 넘게 전부터 계속 가고 그랬는데, 그 과기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잘 안 모여요. 그리고 애들이 딱 보면요, 다들요, 나 바빠요. 뭐 다 이래요. 근데요, 별로 안 바쁘거든. 제가 봤을 때는 바쁜 애들도 있는데, 안 바쁜 시간도 있는데 무조건 바쁘대. 근데 거의 그랬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학교 분위기가 그래. 이게 뭔지,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집중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하나에도 아니면 TV 하나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는 흐름과 분위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 다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네피림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기준이 완전히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중독시대, 요즘 여러분 중독되기 참 좋아요. IT,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하기 너무 좋아요. 요즘은요, 아예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제가 가끔가다 사람 보면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고 앉아있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가도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지하철 탈 일이 많아서 지하철 좀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하나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건 대부분은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사람 구경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게 많이 느끼는 게,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데 어떤 우상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틀린 집중하고 있구나.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줘야겠구나. 이 말씀이 기억나시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라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분위기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탄한 말들을 따르고요, 하나님 말씀 아닌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 따르는 그 말을 많이 따르는데 그런 선생님을 둔대요. 그 선생님 요즘 많이 나와 있죠, 텔레비전에. 진짜 예언 성취되지 않았을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저 사람 너무 멋져. 틀린 스승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집중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귀에서 진리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그래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탐욕, 욕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 욕구 이런 걸 따라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죠. 그래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 이런 게요 이미 인간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완전 나 중심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나 중심 시대예요. 점점 이게 심해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연세대학교 학부를 다녔는데 그 학부를 다닐 때 그 학교가 굉장히 그때도 요게 되게 강했거든요. 개인주의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저희 형님은 이제 고려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고려대학이 제 사형 저희 지역입니다. 고려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옛날 같지 않대. 예, 고려대는요. 막 모이면 저희 형님 맨날 민족고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와 이렇게 하거든요. 막 연고전 고연전 막 있잖아요. 뭐 그러면 거기는 고연전이고 우리는 연고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엄청 잘 뭉쳐요. 물론 지금도 잘 뭉치는 사람 잘 뭉치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결국엔 여러분 점점점 시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학생들 전체를 제가 생각해보면 여기 흐름 속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 어린 아이들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들 다 전부 다 이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요 나 중심으로 성공하려고 그래도 자기 가족은 생각하니까 요즘은 어느 정도 웃기냐면요. 여러분 뭐 헬리콥터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웃기냐.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에 공부 잘해갖고 성공 나름대로 좋은 회사 취업했거든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갖고 우리 이게 회사 여기 보면 택 있잖아요. 이게 찍고 들어가는 거 그거 두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부장한테 전화해갖고 아 우리 택 두고 왔어요 이러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시대래요. 군대 요즘 여러분 이제 핸드폰 쓰니까 이제 근데 얼마 전에 막 군대만 해도요. 군대 가면요. 자기 아들 간 군대 부대에 커뮤니티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부대 누가 뭐 어떻다더라 이런 말 거기 자기들끼리 부모들끼리 와글와글 거려요. 그런 시대에 이제 지났죠 이제는. 그래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왜 왔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이 상태가 온 이유.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냐? 보세요. 단절됐어요. 뭐가 단절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 주시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생육번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인간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요. 왜 육체를 주셨냐? 좀 팔푼이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천사같이 그냥 육체라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해요. 밥 먹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맞죠? 하나님 일부러 한계를 주셨어. 왜 그래요? 그 주신 이유가 바로 인간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감만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근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사람이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귀 말 따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신한 불순종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왜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었을 때 요 상태예요. 여러분 갈등이 올 때 왜 갈등이 옵니까? 이 상태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는 때는 뭐냐면 떠난 상태. 그래서 저도요 저희 아이들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저희 아들 주영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저희는요, 핸드폰 사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시간 동안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 할 거 다 하면 1시간은 무조건 써라.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마음이 좀 여려서 네가 할 거 다 하면 조금씩 시간 더 줄게 해갖고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통제를 해요. 왜냐 앞으로 핸드폰 안 보고 살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우리 아드님, 우리 주영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하다가 걸렸어. 네. 그래서 핸드폰 금지령. 핸드폰은 망가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몰래 가갖고 요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몰래 하다가 딱 들켰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경고였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몰래 하다가 딱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이 아이가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자세히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디냐면 제가 요 얘기를 왜 깊이 하냐면 여러분이 지난 주간 얘기해 볼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갖고 내가 뭔가 관계에 갈등이 오든지 뭔가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엄청나게 짜증이 났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 상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강단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됨을 떠나고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놓친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가운데 딱 잡아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예수님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잠깐 돼서 요 주인 교체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는데 마귀가 공격한 거죠. 요걸 가지고 제가 육에 속한 자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 상태가 여러분 계속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찾아오고 항상 찾아와요. 근데 요게 좀 심하게 돌아가는 사람, 심하게 놔버리는 사람, 심하게 요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약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잠깐 떠났다가도 엄마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고 깨닫고 이걸 다시 뒤집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자로 딱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불신자는 아예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요. 불신자는 요게 없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 지배받는다.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딱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 귀빈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해야 될 거는 간단한 거예요. 답은 뭐 여기 서론에 나오는데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고 내 인생 되게 하는 그 근원자이신 주님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요게 찾아옵니다. 그냥. 좀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처녀와 잉태가 아들을 낳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왜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겠대요.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사망에 있고 멸망에 있고 마귀에게 묶여서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 틀린 분위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겠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희생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뭐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을 의존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세요. 뭘 잘했냐?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바울 말고도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바울을 굳이 왜 드렸냐면은 바울이 주인으로 고백한 게 제일 배울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바울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고백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뭘 자랑하냐? 내가 너희들 자랑할 게 있는데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내가 그냥 꽥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던 게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어떤 죽음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 부분을 나는 끝내겠다. 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실제적인 건 뭐예요? 내가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뭐예요?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고 엄청 가진 게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목적 얘기하면서 참 목적 소유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누구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나 중심으로, 우리가 뭐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서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었고 그거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다? 요거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요, 이걸 발견했어요. 최고 가치를 발견했어요. 최고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그리스도 주인 돼서 자기 인생 바뀌어진, 그리스도 내가 얻고 나니까 참 목표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그리스도 잡힌 바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주인 되면요 지옥 배경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냐면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나는 날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매일이에요. 항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돌아가요. 조금만 여러분요 복음 집중 안 하고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한번 딱 사셔보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멍 때리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긴지 아닌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아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고백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러면서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이런 얘기했는지 아세요? 날마다 돌아가야 될 내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아시면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중심으로 한다? No.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면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능력 없어요. 여러분 학업하는 랩런트도 있잖아요. 학업하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능력 속에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천군 천사 보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일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김지사님 어제 시험 보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김지사님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거 시험 붙음 뭐 떨어지는 그게 상관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안에서 하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공부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험 봐야 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자꾸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고백이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바울이요.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바울이 뭐냐면 천국을 3층 천이 이제 얘기하는 셋째 하늘을 봤다는 게 셋째 하늘이 뭐냐면 그 천국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기도를 너무 깊게 하니까 하나님 천국까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계시에 대해서는 바울이 얘기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할까봐 얘기를 안 했대. 만약에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냥 형언할 수 없는 것만 얘기해놨어요. 좀 기록해놓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도 해결 안 되는 뭐가 있어요? 병이 있었다니까. 근데요 병이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요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런 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병을 놓고 고쳐달라고. 왜냐면 바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요. 바울 가는 곳에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얹으면 귀신 떠나고 병도 났다니까요. 근데 자기 병은 안 나. 여러분 이게 어떤 조화예요? 그죠? 아니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다니까요. 근데요 바울이 이때요 그리스도 주인 돼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병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고쳐주이소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이때요 뭐라냐 이 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 진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요? 아 이런 답이 나왔어요. 주님께 질문하고 있으니까 야 이 병 걸린 거 니 안 낫는 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면 자기가 너무 많은 계시 은혜를 받으니까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도셔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나에게 뭘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아픈 게 문제가 됐냐? 아닙니다.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신 유일한 답.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많이 상처 입었던 거 있죠. 상처가 답이 돼. 아 나는 왜 이렇게 정신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습니까? 뭐예요? 그게 유일성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뒤집어봐. 내가 그 안에 응답 숨겨놨어.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약한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그리스도가 더 역사하시도록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답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굉장히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늘 질문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세요. 진심으로 주인 고백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여기 기록 잘못해놨어요. 3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하입니다. 사무엘하 보니까 저는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뭐 잘 됐을 때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한 거 말고요, 좀 어려웠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갖고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흙을 뿌리면서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여 막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윗이 뭐 사울왕 죽였어요? 그 가족들 아무도 안 죽였거든요. 근데요, 막 다윗 원망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갖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저주하냐 그러면서 저 인간 우리 목을 댕강 잘라버릴까요? 한마디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둬라. 찾아보세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 이 사람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래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예.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예,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감히 네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저 사람이 감히 저런 행동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 여러분 뭐 약속할 때 있잖아요. 막 약속 막 어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다? 허락.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자세히 보세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걸 보고 고백하세요. 저는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감사와 찬양. 여러분, 진짜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감사와 찬양이 그 입에서 늘 나왔어요.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이 다윗이 한 말, 요셉이죠.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요셉이 뭐라 해요? 아니,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죠? 보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더라.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절대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날이 왔네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감사 찬양한 거예요. 오늘요, 아무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사실은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요, 절대주권 인정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아요.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 그 인생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배경이 뭐예요? 영원이라니까요. 영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요 천국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배경에 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원한 저주 속에 묶여서 가야 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요걸 못 누리게 만들어요. 자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요 보고요, 그리고 세상에 막 묶여서 나중심으로 막 속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승리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평생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 이 축복 주시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영원한 것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곳이에요.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세상에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거 딱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길들여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말 듣는 시간표 오고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집중하는 시간표도 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면서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예배 드리면서 엄청 주인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실제 고백하는 삶을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내용은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용 중에 좀 요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실제 고백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주인 바꾸는데 주인 바꿀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세 단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요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필요합니다. 날마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신 축복,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축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그 그리스도 말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너스가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미션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요,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인 삼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 없으면 아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축복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기도할 때요, 근데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요 좀 자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돼요. 바라보고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전적 의존, 전적 의지,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에게 맡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다 책임지세요, 이 말이죠.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못 살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전적 의지, 의존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인 자리를 바꾼다는 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상태가 될 때까지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내가 그 상태로 잘 안 들어가져요. 워낙 요게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하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적었는데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데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죽어야 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혹시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거나, 여러분 나중심으로 여러분 시달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날 참고 기다려주셨거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온전히 바라보면요,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도와줘. 내가 나 중심에 돌아가면 이제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아빠 같은 사람은 화 내는 것 같지만 화 안 난 사람이야. 저는요 화 내는 것 같은데 안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엄청 화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하는데 어제 주영이도 제가 화내니까 막 울더라고. 근데 사실 저 안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딱 해야 될 때 그렇게 막 저는 되게 막 때릴 때도 되게 계산적으로 때리거든요. 얘들 혼낼 때도 막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 얘가 깨닫도록 하려고 막. 근데 너네는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가 있어. 엄마야. 그러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화가 날 때 가끔 내가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때릴 때도 이게 어딜 때리면 얘가 이게 좀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혼내거든요. 근데요, 우리 박사모는 그게 안 되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훈이가 근데 우리 요즘 안 때립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사모니까 맨날 애들 때리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옛날에 막 이런 거예요. 주은이가 너무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엄마는 참고 내가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빵 터졌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저거 안 되겠다 싶은 만큼 애를 때리는데 주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두 손으로 막 빌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이게요, 결국에 우리가요,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참거나 내가 그거를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거 그냥 그래 하고 이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희 사모도 제가 보니까 저기 참는 거다 하나님께 맡긴 거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안 맡겨지고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마세요. 제가 이 참지 말라고 요 얘기하려고 드린 거예요. 참고요 눌러놓으면요 그게 나중에 스프링처럼 나와. 폭발해요. 그러니까요 참지 마시고 그때그때 주인 고백해서 주님 안에서 끝내세요. 요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요 참고요 눌러놓고요 내가 그거를요 안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반드시 어느 날 폭발하면 더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조금 진짜 그때그때마다 바라보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 때리지 말라니까요.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명철을 의지할 네 짱돌 굴리지 말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대요. 보세요.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뭘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도를 받으신.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맡기고 드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사람들은 기도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꾸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네 계산 때리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염려라는 건 생각여 아닙니까? 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응답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응답 주시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제가 얘기한 138 안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는데 좀 적용하실 때 요렇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요 딱 붙잡아 보세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그러면요 마귀 일을 멸하셨는데 보세요. 나에게 멸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멸해져야 되는데 그게요 실질적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좀 이렇게 주인 되실 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요 가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막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제가 잡혀서 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잡혀왔다가 우리 패거리들하고 약속한 게 잡히면 다음날 다시 나오자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엄마 새벽까지도 간 시간에 제가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때 막 원망, 불평, 짜증 그게 온갖 것이 다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 부분이죠 사실은요. 감사하라 이게 주시더래요. 감사 안 했더니 하나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노트에다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데 거기다 뭘 적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뭐 8달 만에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생기게 네 그거 안 적었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막 적은 거죠.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몇 개를 딱 적는데 근데 그 적고 있는 그때요 갑자기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찬양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뭐 본인이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시간표 딱 와요. 그리고 제가 그날요 우리 패거리들 같이 나오던 패거리들 양말 훔치는 거 제가 시비 걸어서 제가 싸우고 제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 건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는 사람 바뀌는 거 보고 싶으세요? 요거 하시면 돼요. 주인으로 여러분 딱 모시고요. 주인께 진짜 맡겨버리세요. 자녀가 너무 이상해요.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요. 누가 이상해요? 주님께 진짜 맡기고 기도로 들어가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경제를 보내시고 일을 이루시고 나를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나의 상태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매일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요걸 가지고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 요 답을 가진 사람을 개인화된 사람, 복음으로 담는 사람이라 합니다. 요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24절부터 해야 되죠. 요 138에 대해서 결론 나는 집중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들어가는 오로지 기도에 쓰고 24대만큼 여러분 기도 속에 24시대만큼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하시는데 사용할 무기가 있죠. 우린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기도 요런 걸 여러분 활용하세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에요 성구들 있어요. 요걸 사용해보세요. 요걸 바로바로 쓰세요. 여러분 혹시요 예배 드릴 때 졸릴 때 있죠. 잠이 여러분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무 전날에 내가 무리해갖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 거 있어요. 근데요, 예배 시간에 막 계속 졸리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졸리게 만든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하고 그 흑암이 결박될 때까지 계속 고백해보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떠나갑니다. 저는 그 체험을 해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릴 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졸린 거야. 여러분, 진짜요, 어떤 사람은요, 꿈에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러면 뭐예요? 꿈에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아침에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 저는 진짜 눈 뜨면 그게 제일 먼저 기도가 나와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계속 고백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여러분 계속 쓰셔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써야 돼. 그러니까 사용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누려. 그래서 마귀한테 공격당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죠? 이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세요. 그래서 할 거는 딱 하나뿐인데, 보세요. 요렇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지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 응답이,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 응답이 왔다 이전에 여러분 이게 옵니다.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맡겨지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조지 밀러 책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지 밀러가 언제 나왔다고요? 기도글에서 평안해질 때 나왔어요. 요렇게 말씀으로 답이 나고 자기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해결하셨다라고 믿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전도도 요런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도요. 딱 어떤 생각하냐, 30현장 정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캠프 규례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전도,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저 이러거든요. 여러분, 전도도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전도를 보시면 모든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학업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업하세요. 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의 안 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항상 고백될 수 있는 집중 기도 포인트를 만드세요.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유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 호흡으로 합니다. 호흡이 뭐예요? 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과 기도를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호흡을 하는데 기도랑 연결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호흡하는데 기도해야지 이 생각 드세요? 저도 안 들어요. 근데요, 기도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뭐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간 여유를 갖고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요즘은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제가 드리려고 준비해놨어요. 저기 뒤에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왜 갖고 다니는 거면, 우리가요, 천주교인들은 뭐 있어요? 묵주 있고 막 염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돌릴 때마다 자기 기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상에다가 해서 안 하잖아. 이거 그냥 도구로 쓰세요. 집중 도구로 쓰세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놔두시든지 해놓고, 내 생각 들어왔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르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그거 고백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이 요걸 집중한 데 쓰세요. 눈에 보이는 데 놓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때마다 고백하시고, 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 여러분이 뭔가 집중이 방해되고 뭔가 복음에 집중되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포인트 나올 때마다 누르세요. 전 벌써 12번 눌렀는데.
12번 이상 했어요. 벌써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12번 이상 했는데 지금 누른 게 12번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번 정도 했냐, 20번 이상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많이 할 때는 한 100번, 200번까지 했대요. 왜냐면 생각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안 되는 그 포인트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완성이 되는 날부터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계속 제가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학업을 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잠깐이에요. 성경 잠깐 보고 기도 잠깐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만 했는데 이상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뭐 카운터 가지고 하든지 뭘 하고 하든지 여러분의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뭔가가 안 나오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린다? 그게 뭐예요? 이미 내가 집중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린다. 저는 이제 뭐 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거나 뭐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활용하시고 요것도 활용하시되 뭘 하시는 거냐? 집중하세요. 집중.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인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그 집중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 만날 때 그분들 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뭐 구원의 길 못 그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 그 사람의 이름과 영적 상태를 딱 적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주인 되신 주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 이 사람에게 말씀 임하고 예수 제대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전도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10월은 특별히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보시면서 이 대상자를 적고 상태 적으시면서 기도 시작하는 달로 우리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로 본격 전도할 거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전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영적 세계가 변화되는데 현장도 여러분 그냥 이거 고백하고 있었는데 다 바뀌는 그 응답 맛보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